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해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만 쭉 나와서 더욱 뭘 이제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그러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당신이 하는 일이 곧 그 증인이 된다. 증거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그 증거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지 그 삶이 나를 증거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묵주반지만 그것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끼고만 다니는 게 우리를 증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지금은 잘 안 봅니다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탈세를 한 사람들 집을 이렇게 막 비춰주는데, 십자가도 보이고 막 성모상도 보이고 그러면 막 그냥 뭐 엄청 불편해요. 절에 오서는 또 성당 가서는 또 뭘 또 자리도 한 자리 하고 그러지는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너무 불편해. 그런 반면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미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 양반이 항상 웃는 얼굴로 늘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노인들이 있으면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미담을 할 때에는 저 사람 혹시 신자가 아닐까? 나쁜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좋은 것들은 항상 우리 신자였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이 보여준 사랑, 불쌍히 여기심, 이런 마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행위였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신부임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사제로서 온전히 아주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나 뭐 그런 관대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거는 제가 제대 위에 있고 여러분 제대 밑에 있다는 게 다른 것뿐이지 하느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고민도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뿐인 신앙인, 그래서 겉으로만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내 안에 머물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저 내 욕심이나 내 기대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제가 이제 미사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주보성인 그 그림 부르남 이렇게 봤는데 그 화가가 71세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보니까 차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구나. 나한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꼭 나이를 떠나서의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 우리한테는 한없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참회해야 할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못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